욥은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로도 듣고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욥의 생각과 또 판단에 대하여서 마음이 무척 상할 만큼 그런 냉정한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지혜가 친구들의 대체로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또 언급하고 또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 속에 대체적으로 순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전통적인 지혜의 답변에 흔쾌히 아마 응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무척 고통스러운 현실 또 억울한 삶의 자리를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생각보다 전통적인 지혜보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 같은 답보다는 욥의 답변에 무척 많은 공감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적인 지혜의 대변자들로서 지금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욥 같은 그런 고난을 현저하게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전통적인 지혜, 오랜 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밝혀온 그런 세상의 철학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욥은 그러한 지혜조차 전적으로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계략과 통찰력도 그분의 것이네. 이런 친구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여러 응답들은 어떤 지혜에 오래된 숙련되어진 그런 연장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지혜와 힘과 계략과 통찰력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4절과 15절입니다. 보게나 그분이 부수신 것은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가둬놓은 사람은 석방되지 못하는 법이네. 이 보게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가뭄이 생기고 그분이 물을 보내시면 땅에 홍수가 생기는 법이네. 네, 한편으로 보면 친구들의 대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 동일한 그런 기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세상을 질서대로만 우리가 흔히 하는 인과응보의 어떤 원리와 법칙대로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단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파괴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부수신 것은 다시 세울 수 없고 또 괄호를 묶어 보시고 가둬놓은 것은 석방되지 못하는 법이네. 또 괄호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막으시면 가뭄이 생기고 괄호를 묶고 물을 보내시면 땅에 홍수가 생기는 법이네. 또 괄호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응답은 친구들과 동일하겠지만 지금 이 네 가지의 열거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죠.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통치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파괴자이시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해석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해석하고 규명하려는 그런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작용들이 있죠. 목회자들에게도 아마 이런 유형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목회자들도 혹은 많은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도 교과서 같은 답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데 교과서 같은 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의 그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욥의 정말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뼛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아픔이 동반한 진정한 지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파괴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이 언어 자체를 너무 불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16절에서 나타납니다. 힘과 지혜는 그분께 있는 것이니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다 그분의 것이지 않은가. 욥이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불규칙성은 자연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16절 이하로부터 말하는 것이 자연세계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다 그분의 것이지 않은가, 괄호를 묶어보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그분의 권한 속에 있다라는 말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는 사람이 억울한 거죠.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속는 사람의 억울함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속이는 사람의 나쁜 것이 분명히 징계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다 그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 속에는 앞서 얘기한 것, 교과서 같은 답은 속는 사람은 언젠가 규명되어져야 하고,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세계 공동체 속에서는 그것이 규명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역행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욥기서 9장 22절 속에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이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욥의 답변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17절에서도 또 하나의 예가 등장됩니다. 그분은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을 맨발로 끌고 가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신다.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을 맨발로 끌고 가시고,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략은 보통 전쟁 중에 전략가들이죠.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전쟁의 전략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자들, 아주 능하고 지혜로운 탁월한 어떤 판단을 가진 그런 전략가들이 패배로 돌아서는 거죠. 맨발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는 사실상 어떤 능한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패배로 이끌어가지, 전쟁에 지게 하시고 무참히 파멸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고, 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조직과 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조정자들이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조종의 능력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월등해지겠지만, 그러나 바보로 만드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을 맨발로, 재판관들을 바보로, 지금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해 보더라도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해야 할 그런 모든 계략자들 또는 재판관들,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선과 악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인간의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했던 그 지혜와 전통적인 명철이 사라진 시대가 되겠죠. 무질서와 혼돈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인간은 어떤 이들은 새로운 어떤 반전을 경험하는 이도 있겠지만, 또 많은 이들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속에서는 인간의 공동체, 특별히 정치와 또 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또 불규칙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18절, 왕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조이신단 말일세. 괄호를 묶어보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힘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며, 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인 어떤 그런 기존 질서들을 흔드시는 장면이 18절과 19절에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보편적인 설명이 아니라 매우 기이하고 또 불규칙한 그런 모습, 또 그러한 정황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서 왕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조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들이 포로들을 풀게도 하시지만 도리어 왕이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반전이죠. 그런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힘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또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뒤바꾸시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 혼돈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 왕들과 또 그런 세상이 비교적 건강한 세상이었다면 혼돈이겠지만, 악한 통치자였던지 그리고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면 압제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베풀어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보편적인 어떤 전통적인 답변으로서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욥의 이 답변 속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과 21절도 봅니다. 신실한 사람의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의 통찰력을 빼앗아 가시며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들의 권세를 약하게 하신다네. 신실한 사람의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들의 통찰력을 빼앗아 가시며,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 또 노인들, 신실한 사람들의 말은 그들의 현명한 논리를 가리키겠고, 노인들의 통찰력은 지혜로운 판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논리, 또 현명한 지혜로운 노인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논리와 통찰이
잘못된 결정으로 치닫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신실한 사람과 지혜로운 현자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어떤 사회에 균열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조직과 공동체에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1절이 바로 이제 그런 통치자들이죠.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괄호를 묶으시고 권세자들의 권세를 약하게 하신다네. 기존의 세계가 해체되고 있는 순간이 21절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2절은 그 결과가 더 심화됩니다. 어둠의 깊은 것을 밝혀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지 않는가. 어둠의 깊은 것을 밝혀내시고 괄호 또 죽음의 그림자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지 않는가. 괄호 해보시고 어둠의 깊은 것 동그라미 죽음의 그림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 대중이나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알아서는 안 되는 또 비밀 어떤 조직들이 있겠죠. 그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 또는 국가 어떤 제도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되는 은밀한 자기만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깊은 것, 죽음의 그림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그 즈음의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웬만하면 보편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22절을 정말 공감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공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러셔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분으로 보면 쉬운 분이 되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어떤지 다 파악됐을 때 이제 쉽게 대하는 본성이 나타납니다. 다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니까 쉬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시기에 22절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 불가능성, 또 하나님은 절대 불규칙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지만 그 불변함 속은 지금 여기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또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불규칙성들을 다 포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3절과 24절, 50절까지를 보시지요. 민족들을 일으켰다가도 멸망시키시고, 또 가로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을 확장시키셨다가도 흩어버리신다네. 또 가로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이 이해 못하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일으켰다가도 또 멸망하고 확장했다가도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도 보시죠.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백성들이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이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고 다니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네. 네, 각각 다 괄호를 묶어 보시죠.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시고 또 그 백성들이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또 25절에 그들이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고 다니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네. 2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참 답이 없는 인생이기에 비극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흥망성쇠의 인간사 속을 들여다볼 때 모든 것을 종합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하신 하나님 되심이 이 세 구절 속에 잘 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개인적 관점 속에서만 하나님을 규명하려 하기에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또 스스로의 인생을 비관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모든 세계를 들여다볼 때 23절로 25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불규칙성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감사가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앞에 보이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쉽사리 그렇게 자신의 한쪽 편에서만 규정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럴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김현승 님이시죠.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유명한 우리 시의 저자이신데, 독실한 기독교 가정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1913년에 출생하신 그런 시인이십니다. 그 시인이 어릴 적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가지고 눈물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를 읽다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시인으로서의 그 성찰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네, 참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후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웃음이 더 우리들에게 소망과 긍정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인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그 후에도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면서 이 눈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죽음은 우리 시인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시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웃음이냐 눈물이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란다면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시인은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눈물을 지어주시다라는 말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많은 응답이 있겠고 또 스스로의 고백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써 우리들의 어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